6장을 볼 텐데 5장 뒷부분 좀 보고 들어가죠. 5장 22절을 보게 되면 21절까지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10계명을 신명기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지난주 설명 자세하게 드렸고요. 이 10계명과 율법들을 받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22절에서는 주님께서 산에서 이 온 집회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불 가운데 산이 불타고 그리고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10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들었 건지 그렇지 못한 건지도 명확치 않아요. 우리가 뒤에 어디에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천둥소리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면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바울밖에 못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들린 거잖아요. 우리가 휴가 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나온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리 올라오라라는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엄청난 천둥소리 같은 거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판을 써서 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23, 24, 25절 쭉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의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모세가 중보자, 율법을 전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28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가 내게 말했을 때에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한 그 말소리를 들었으니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옳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 보인 거예요. 직접 들어야지 좋은 거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이잖아요. 율법 관계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두려워만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하지만 이들은 일차적으로 두려워한 거예요. 구약에도 두려움과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두려움. 그래서 이제 29절 오 그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항상 지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어쨌든 율법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시고 다양한 율법의 내용들을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주신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다 온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10계명도 받고 다른 규례들도 받고 구체적인 규례들 받고 성막에 대한 내용들 받고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4장 5장 다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행하도록 주어진 것이고 특히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도록 주신 것인데 5장에서는 마무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6장 오늘의 주제 6장을 보도록 합니다. 6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내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두려워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5장 4장 말한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같은 말씀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4절 5절입니다.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고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이제 모습이 마음에 기록하라는 그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율법 준수에 대해서 1, 2, 3절 강조했어요. 저 뒤에 25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신약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행함으로써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적 의. 구약적인 의와 신약적 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해야지 의로웠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죠.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서 특히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강조되죠. 앞에서는 두려움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두려움과 사랑, 신약이나 구약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 자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원리는 당연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 구약에는 두려움만 강조했고 신약은 사랑만 강조한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랑해야 돼.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두려운 거야. 율법은 좀만 어기면은 직결 처분이잖아.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는 제가 다 그 구절을 적어놨어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쩌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구절이 11개나 나오죠. 5절에 나오고 7장 9절, 10장 12절, 11장 1, 3, 13, 22절, 13장 3절, 19장 9절, 30장 6절, 16절, 20절 등등등 많이 나와요. 7장 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10장 12절도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섬기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자주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한 번밖에 말하지 않는 반면 여기에서는 몇 번이에요? 11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번. 신명기에서는 11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이 율법이잖아요. 직접적인 율법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역사도 나오지만 물론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율법서라고 말하죠. 이 율법 중에서 출애굽기 율법이나 민수기 율법이나 레위기 율법이나 다 중요해요. 물론. 그런데 집약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였어요. 그리고 1장부터 말했죠.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이 말씀이라는 뜻이다 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도 우리말 신명기라는 말은 이제 반복한 명령이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드바림 그래가지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딴 건 말씀 아닌가요? 다 말씀이죠. 신명기를 특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율법의 핵심이 신명기예요. 핵심적인 책이. 율법의 핵심적인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얘기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 없는 복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압축해 말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네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로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동기도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싫은데 억지로 복종하는 거 말고 사랑의 동기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굳게
된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가끔 육신적인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돌이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라고만 생각하죠. 성경의 하나님은 공포의 신이야. 무조건 심판밖에 안 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약하거나 좀 이렇게 육신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면서 이것까지 아니죠. 물론 감정적 사랑도 필요합니다. 감정 없으면 또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감정을 참 무시해요. 아니 감정이 나쁜 거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감정을 주셨겠어요? 감정은 좋은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뭐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남녀가 사랑하더라도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감정 없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감정도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그런 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6절에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예요. 말씀을 그냥 억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행위라면서요. 그냥 이게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안식일도 지키고 외형적으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마음으로부터 행하란 말입니다.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고. 7절, 8절 보게 되면 말씀을 집안에다가 붙어 있으라 그래요. 8절에는 손에 매라 그러죠. 손목에다가요. 말씀을 이렇게 묶으래요. 그리고 양눈 사이에 말씀을 붙이고 집 기둥에다가 여러분 집에다 번제 벽에다가 말씀 구절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붙여놔요. 유대인들 집에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필요상으로 적용해가지고 유대인들 보게 되면 요만한 정말 엄지 손가락 2개 정도만한 요만한 그 상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 구절 길게 써가지고 돌을 말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딱 묶어놓죠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눈 사이에 매라고 했으니까 양눈 사이에 표가 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목에도 매라니까 역시 똑같은 거 해가지고 손목을 묶습니다. 그냥 끈으로 묶기도 하지만 지난번 보니까 띠 같은 거를 둘둘둘 둘러서 묶어요 이렇게. 난 손목에 말씀을 두고 있다 이거죠. 그런 말이 아니죠. 말씀을 눈 사이에 두라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말씀을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손에다 두란 얘기는 항상 말씀을 손에 갖고 다니면서 보란 얘기죠. 말씀을 갖고 다녀야지 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 저희 예루살렘 보면은 통곡의 벽에 이렇게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 보면은 옆에 조그만 방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성구들을 모아놓은 성구함이 있어요. 이제 그 벽장 같은 걸 열면은 거기에 이만한 두루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주 중요한 예식이 있을 때 열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책상에 있고 차에 있고 항상 휴대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요즘에 뭐 앱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항상 손에고 가까운 데 있잖아요. 성경이 저 장롱 속에 있어가지고 어쩌다 한번 열어보는 거라면 안 되죠.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성경 자개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갑오로 물려주라고 성경을 딱 들어가는 자개함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자개함 속에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펼쳐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죽 성구함을 만든다 그랬거든요. 가죽 성구함을 만들어서 말씀을 잘 보관한다.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은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형적으로 당연히 눈에 잘 보여야지 읽으니까 벽에 붙여놓는 거 좋은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각 사람마다 책을 하나씩 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들을 벽에 붙여놓고 항상 인식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외형적으로 말씀을 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두란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마음에 둬야 돼요. 마음에 두고 외형적으로도 보는 거지. 마음에 두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잘 간직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7절에서는 말씀을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거죠. 그들이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후대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이방인에게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재판관의 모습이잖아요. 열왕기 상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열심히 가르치래요.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열심히 가르치라 그래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말씀에 관해 말하랍니다. 뭐죠 이게?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뭐예요?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만 보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특별할 때만 보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그 말씀에 관해 말하래요. 말씀을 증거하고요. 복음도 전하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일을 간증하고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속에 가득 찬 것이 톡 튀어나옵니다. 가득 찬 것이. 톡 치면은 탁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증오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톡 치면은 이 욕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가득하면요. 톡 건드리면은 사랑의 언어, 베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사랑이 가득 차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득 차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라고. 그래서 누가 툭 건드려도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런 상태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특별한 때나 특별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감정적으로만 주님 사랑해요 찬송가 불어서 눈물 흘리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요. 10절, 12절에서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들어가신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들어가게 되면이 아니라 들어가실 때, 데려갈 때 이건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임과 동시에 경고의 명령이에요. 뒤에 보면 경고의 명령인데 일단 약속이에요. 약속의 전제가 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주실 것이며 확실하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잊지 말래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잊었거든요. 먹고 배부르거든 잊지 말라. 그래서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육신적 요소 중에 하나가 풍요예요. 풍요는 좋은 것이로되 풍요가 하나님을 잊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부족함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풍요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풍요해서 가진 거 가지고 베풀면서 주님 잘 섬기는 분도 많잖아요. 풍요 자체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풍요 자체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없어요. 풍요 자체에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나는 풍요하면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풍요하면 나 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동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시때때로 주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것은 맞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요소까지 가지 않도록 하란 말입니다. 저는요 가난해서 하나님 잊을 것도 없어요. 풍요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집이 10채 돼야 풍요로운 거지만 어떤 분은 전세만 살아도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양복 2벌만 있어도 풍요롭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고급 자동차가 있어야 풍요롭다 생각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형태든지 어떤 정도로 복을 주셨든지 그 복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요, 내가 많은 걸 얻었으니 창고도 늘리고 내가 많이 간직해두고 나중에 먹고 살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 목숨 거둬갈 수도 있어.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의 풍요가 자기의 힘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상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경제적인 거 신경 많이 쓰고 하는 거 좋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정보력으로 한 거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복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사라질 뿐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죄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복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복을 누려도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차지하더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주님과 관계없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노력,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든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는 게 뭐죠? 어떤 경우로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 즉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니 이방 신에게 나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상이 있고 절간에 있는 돌부처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고,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우상에게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데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요, 멸망합니다. 15절,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주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일어나서 너를 지면에서 멸하시지 않게 하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16절에서는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네요. 마사에서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한 그 장면이죠. 7장 3절에서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했어요. 물론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을 시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세상을 기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주님이 날 돕지 않는데 나는 살아야 돼. 그럼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야 돼. 억지로 내 힘쓰고 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아가거나 뭐 다른 신에게 나아가거나 안 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어떤 시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 그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우상숭배만 죄가 아닌 거예요. 직접적인 도덕적 범죄만 죄가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지? 이런 의심 자체. 사실 이런 의심은 누가 주냐 하면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복을 안 받은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데 믿는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말이에요. 가난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자꾸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우리 원수들이 하나님은 널 돌보지 않아라고 정죄에 저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돕지 않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믿지 말고 나랑 같이 뭐 하자. 이런 유혹도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널 돕지 않아. 하나님 널 떠났어. 하지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한 수많은 이 저주적인 그러한 악담들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되뇌었잖아요. 굳건하게 마음속에 인식했잖아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굳은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에 무너지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말할지라도 성도들은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계시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해야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동행을 의심하는 순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주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상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혹시 민수기에서 보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범죄가 아유 이 사람들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반역했네 참 못난 족속들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각자 안에서 수시로 벌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연약함을 항상 깨닫고 나 자신의 죄됨을 항상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혼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죠. 외형적인 힘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진도에 따라서 6장을 하는 건데 마침 첫 주예요. 이것이 여러분 한 해에 중요한 이 메시지가 되길 바라요. 물론 뭐 오늘 하루만 말씀 들을 거 아니라 계속 듣겠지만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 신년에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강력하게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지키라 그러죠. 17절도 열심히 지키라. 앞에서 5절에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과 연관될 수가 있겠죠. 전심으로 사랑하듯 계명들도 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물론 구약적 개념이지만
그리고 옳고 선한 것을 행하라. 18절. 너는 주의 목전에서 옳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옳고 선한 거. 옳고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 자체가 옳고 선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잖아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율법 자체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문맥에 따라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확장을 지켜서 봅니다. 율법을 소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성경 구절에 한두 구절에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준수를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니까 나도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의를 추구한다, 정의를 추구한다. 세상적 정의는 사실상 기준이 없어요. 세상적 정의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금방 그 잘못이 드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자체,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외형적인 복종으로, 아니요, 내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그것이 열심히 지키는 것이고 옳고 선한 것을 행하라. 여러분, 옳고 선한 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율법의 의, 거기 20절부터 보게 되면 앞에서 다 말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20절, 훗날 내 아들들이 내게 물어 말하기를, 아유, 우리가 지키는 이런 율법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게 되거든. 알려주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파라오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켰을 때 그 이방인들을 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불러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지켜야 돼. 이거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달라지만 원리가 같다니까요. 이들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셔서, 이집트라는 마귀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우리는 뭐죠? 마귀의 억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 원리는 똑같죠. 구약의 율법의 행위고 우리는 은혜라는 그 큰 틀이 다를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 이단 교회들 그러잖아요. 뭔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고 25절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롭다, 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단 의로워지는 거예요. 칭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고 보면 의로운 거죠, 뭘,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여러분을 의롭게 본다니까요. 의로운 성도들이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보게 되면 신명기 6장과 8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이 아까 나와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한 거, 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게 이 구절에서 인용된 거예요. 또 16절에서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 구절 이용한 거죠. 또 하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8장에 나와요. 그거는 8장 3절에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죠. 이거는 8장 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다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아니, 열왕기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시편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다 성경인데 구약 39권 다 성경이죠. 근데 신명기에서만 꼭 집어서 내셨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의 핵심이 신명기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말씀이라고 말할 때 핵심이 신명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연히 믿지만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신명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